안 보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아무개야 오라 해서 불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디에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길을 미어버리려고 가진 좋다는 것을 위에다 먹습니다. 먹어봐도 100년을 못 살아요. 안 먹어도 100년 못 살고 먹어도 100년 못 삽니다. 그래서 어차피 될 대로 되라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죠. 근데 우리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를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 위에서 이루어진 증거들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그걸 얘기해주러 다니는 삶이 바빠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저보다 더 잘 누릴 수 있게 제가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순전한 거룩한 동기가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누가 힘드냐?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힘들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 오늘 새벽 한 6시쯤에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데는 전해달라는 데는 맞아요. 맞는데 그 당신이 힘들어서 그래요. 당신이. 저는 목사님, 왜 저는 복음 전하는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목사님,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내가 주일이나 새벽이어도 아직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가 편치가 않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지하 새방에 삽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거의 한 50평 아파트에 살고 그래요. 네?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병원 의사가 이제 결혼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결혼 잘 시켰으니까 행복할 거야. 천만의 꿈것 같은 착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이분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야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필요 없는 인생은 괴롭기가 그지 한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기적되시는 분들하고 그냥 보는 게 기적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적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럼 날마다 봐야 되잖아요. 기적을 날마다 봐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기적은 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면은 날마다 기적을, 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로망.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종교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배부름을 쳐요, 사람들은. 대충 하자.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 지내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 믿어야, 무엇을 해야 잘 믿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집에 가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거든요. 열국의 어미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남편이 아브라함이니까 결국은 그 어미가 부인되는 사라가 맞겠죠. 그러니까 사라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짝꿍임으로 얻어진 열국의 어미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칭호가 얻어질 만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남은 생애가 되시고, 특히 렘넌트들에게 그런 기감이 되는, 그리고 받은 신학의 발판이 되는 중직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모델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모델로 삼을까 저 사람을 삼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뭐가 아브라함이 다른가? 그 다른 게 있다면 빨리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쫓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믿음의 조상 모델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 믿음의 모델을 어디다가 주셨어요, 하나님? 초대교회에다가 주셨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의 황제들이 자기의 황제 권한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주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라고 하잖아요, 주. 근데, 황제만 그때 당시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필요스라 해가지고 황제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같이 쓴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가 뭔데 주라고 하느냐? 주는 하나밖에 없는 거다. 황제밖에 없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잡아 죽이든지 왕따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가진 고문을 당하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그걸 상당치 않고 그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 즉 황제 10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두 손을 들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그 연약한 초대교회들은 계속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의 그 롤 모델을 안 바꾸는 거예요. 또 보통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핍박할 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기본적으로 쏴 죽입니다. 사람들 돈을 앞에서 그냥 이것도 쏴서 죽여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공포가 말을 못하죠. 일단 아무것도 안 말하는데 돈 앞에서 사람을 쏴서 죽이면은 거기에 가족이나 아니면 보는 사람들이 간 답이 놓아버리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라 할 테니까 고백을 하고 보면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다 안 믿는다고 나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쏴 죽인다는데. 그러면요, 사람은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가로울 때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에 직면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요 주님, 안 보이는 게 허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딱 토를 나중을 도모하겠나이다. 보통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끝에다 말을 꼭 그만을 해요.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주님, 제 중심 아시죠? 항상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 중심 아시죠? 중심이 지금 그 고백한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게 불편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안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난주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가요. 왜? 2시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안 갑니다. 몸이 피곤하고 또 내일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일 바쁜 거 있는 거 아시죠? 귀한 비즈니스 만남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구원만. 여러분, 구원이 다지만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안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이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오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신경질 나게끔 만드시려고 오히려 이상하게 사건을 꼬아놓은 일이 없다니까요. 무엇이려고 그러냐? 이래도 네가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두고 진짜 사귀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더 집착하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깐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질 사람한테는 중심적인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1시간만 같이 있으면 되는데 뭘 거기다가 내 것에 대한 것을 집착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해서 얻은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란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선택의 범위 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불신자들도 살게끔 해놓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핏값을 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건져낸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은 시샘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장난을 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역지사지로 뒤집어 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의 표현을 잘못해서 우리 인간은 좀 모자라니까 그리고 편협돼 있으니까 성장한 배경대로 나타나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니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수할 리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사건,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쪽으로 큰 문제, 큰 사건, 큰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크고 큰 문제는 큰 축복의 사인이요 미리 보는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본 거예요. 저렇게 될 거다.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 죽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요. 저주받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말씀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시나리오가 뭐냐?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너희는 믿음을 이렇게 살아라. 그럼 이 믿음대로 남은 생에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길이 남고 지금 이순신 영화가 저렇게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이순신 장군이 우리 맷대손 할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게 깡통을 들고 야만 나 그것도 맷대손 우리 할아버지야 제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너는 깡통 들고 있잖아. 자기 할아버지가 이순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이순신보다 나은 것을 얘기하는 게 낫죠. 우리가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원죄에 빠져서 우리가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보다는 나아야죠. 아담보다. 네? 아담을 막 하기 전에 믿음의 인간의 시조 아담이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기 전에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범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문제는 나는 안 빠져야지. 근데 나는 더 많이 빠져도 아담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요 모양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 시대처럼 한 번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돼버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너져서 목숨 금성까지 가 있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믿음이. 네? 아담처럼 하나님을 아예 떠나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로라도 있는데 그러면 아담을 타락하기 전에 나는 아담보다 나은 말씀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시고 그런 중직자들이 되시고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그래서 귀감을 삼아야 돼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담만 아니었으면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개입을 못합니다. 그냥 사단이라는 존재만 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에게 쉽게 말하면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놓치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호시탐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게 뭐예요? 말씀을 놓쳤을 때 그게 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게 틈이란 말이에요. 그 틈으로 우리를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뭐냐, 왜 이래도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갖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오니까. 교회만 다니지 구원만 받았지 말씀대로 안 오니까 마귀는 말씀대로 안 오는 말씀이 없는 빈집을 마음대로 유린해버린다. 여러분 세월호 때 그 유병희 씨 일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파들을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자기네 교주한테. 드러났는데도 뭐 종교라는 미명하에 글을 막 옹호하는 거 보세요.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교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단의 영에 딱 씌워버리면은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영을 받아버리면은 다른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내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 먹다가도 저기 개들이 침 꿀딱꿀딱 생기고 있으면 젓가락으로 지금 한 잔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처음부터 안 줘요. 먹을 만큼 먹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만큼 헌데 음식이 남아있을 때 그때는 하나 이렇게 턱 던져주는 거지. 처음부터 나도 한 입도 안 먹었는데 개 하나 오지. 그건 정신병자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오매물만 오직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 영혼들을 노략질해서 결국 자기 몸에 이미 사로잡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같이 끌고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뭐냐 그들은 지옥병이에요. 명칭은 구원파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즘 그 안산홍이가 지금 이제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국민일보에다가 이렇게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일보에서 안산홍이 2단 이렇게 포교 활동에 대해서 쭉 연재 게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세월호 때 구원파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도 아무래도 올 것 같으면 차단하기 위해서 이 정론을 가고 있는 이 기독교 단체들이 또 어디를 또 건드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청구를 해서 재판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하면은 1999년도에 재림을 한다고 계속해서 집 팔아라 뭐 팔아라 해갖고 돈을 긁어 모아서 뭐 했느냐 분당에 그애들 본부 건축 허가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딱 해가 99년이에요. 99년에 재림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자기들은 분당에다가 그 거대한 본부 성전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맡아갖고 공사를 시작을 해라. 이렇게 사기꾼들은 조금만 지나가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흡수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집 팔아라, 땅 팔아라, 뭐, 모든 거 다 해결해서 갖다 내라 해놓고 그 종말론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은 뭐 했느냐? 분당에 본부 성전 다 지어버린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쪽 한편에는 밤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성당 그 큰 대로변에 어마어마한 야경이 이렇게 쫙 성당 배경이 나오죠. 그 건너편에 안선홍이 그 본부가 거기 뭐 거대한 대학 같아요. 그럼 그거 지어놨다고. 어디다가요? 분당에다가. 그것도 처음 분당 시작할 때 땅이 아니라 분당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분당에 들어갈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재림하니까 다 갖다 바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쉬운 말로 제 사택을 짓고 있어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친다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도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영에 잡혀버리면은 상하관계에 꼼짝을 못해요. 그들이 우유죽순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데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약법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걸 가지고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의롭다 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처절해요.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동물들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해야 되고 산천초목을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거에다도 구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구원을 하나님은 요구해 놓으셨어요. 즉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DNA를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구원 받지를 못하면 그 마지막이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제주지검장 보셨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발표하다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잡아떼는 거예요. 사람은 높은 사람이나 우리같이 이 서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러죠.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앞에. 엄마가 분명히 봤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때 후드를 까놓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드를 까야 돼요. 까면 나오게 돼 있다니. 때리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대통령도 안 했다라고 그러죠. 때리면 되는데 때릴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 그래서 이제 국민이 때려야 되거든요. 국민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이 땅을 떠나면 지옥으로 가버리죠. 이 땅에서는 지옥 배경으로 살고. 저는 그 사람이 심리학자들 동원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나오잖아요. 저건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죠? 아니요. 오랜 가정 가문에 그 권위적인 저주 제안에서 온 거예요. 그죠? 또 부모님들의 영적 문제를 대문을 맞았던 거고 저 사람 속에는 어떤 그러한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단이 딱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해방받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 누려주느냐?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누리도록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누려지도록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오게끔 내 계산하게끔 만드는 사단. 나하고 이것은 별로야 라고 하는 내 기준, 내 체질, 내 배경하고 안 맞다라고 자꾸 밀어내게 하는 사단.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내 것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나니. 그렇잖아요.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과거의 체질 창세기 3장 것이 다 없어졌나니.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그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므로. 그럼 그 의만 나타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만 나타나게 하는 것 방법이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간에 의로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갖다 댄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다가.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하네. 아유, 그건 심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심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살려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뭘 심합니까? 근데 절대 살아난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안 죽었는데 뭘 살아나지.
말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에이, 목사님. 괜히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고 계시네, 진짜. 뭘 내가 주고,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죽었었는지. 죽었다니까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접할 때 내가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거기서 해방됨으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목사님 말장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이번에 성교지 갔는데 자기 동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백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할 수 없어서 뭐예요? 유치원 교사에서 이제 그 수박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학원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아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배원이나 뭐 이런 안산홍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질은 좀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져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배원이 안산홍이 보세요. 찬송가에다가 안산홍이 이름으로 찬양하세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찬양하세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안산홍이를 찬양하세요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기독교 찬송을 갖다 자기들이 그 안산홍이 이름을 넣고 개사시켜갖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낫죠.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왜 측에서 저 사람들을 믿으라고 한다는 말이 괴로워서 자기는 목회 안 했다고 내려놓습니다. 불쌍한 것은 내 한 가지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고 그 스스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평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느냐? 많아요. 우리 랩런트 중에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원어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래도 사실적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믿어지는데도 그러면 그 들는 그 장으로 나오겠느냐 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믿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떠나버려요.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손가락질 합니다. 교회, 목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멘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막 따지고 질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얼굴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혼란의 시대에 구원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서론에 보면은 종교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해답인 줄 알고 열심히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쇠가 빠지게 거기다가 인생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죠? 돌멩이에다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상에다가 그 불상은 다 사람이 조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파트 지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그 불상 만드는 그 공장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불상 불량 난 거 이렇게 뭐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주물에서 빼다가 깨지면은 갖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전동으로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런 게 나쁜 거면은 자기들은 못 깨니까 그 망치 요가 마음대로 하라고. 막 사장없이 막 문화를 막 콧구멍
이제 그렇게 그거 깨뜨리고 했는데요. 그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인데도 불량품이어도 그냥 밖에다 놔둬요. 아니, 이거, 다른 데 팔려고 자기들은 이거 못 깨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서 그냥 사정업 시켜주고 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건데도 못 깨요. 왜? 그거에 대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비나이다. 뭘 빌어요? 저주밖에 하옵소서. 자식새끼들 저주밖에 하옵소서. 우리 가문 맹문 지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걸 목욕제게 오고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그렇게 직정성으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내 자식들 저주받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쌍수를 들고 들려 나오겠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내 후손 저주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콩가루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후손이, 우리 가문이 다 깨지고 망했느냐? 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도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우한 질고와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터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광풍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광풍을 몰아붙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부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뭘 해요?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사건이 터졌다,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에 제수로 로마 군인들하고 선원들하고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 보세요. 그럼 바울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살 길을 찾잖아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이냐? 막 물건 밖에다 던지고 배 버리고 어떻게 막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살려고 별벌선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바울한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276명의 영혼은 내가 네 손에다 붙였으니까 나가서 담대히 저들한테 예치라고 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조용하잖아요. 바울이 시킨 대로 해요. 왜요? 자기들이 가진 방법을 다해도 이 광풍을 헤쳐나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인간은 하다가 쉬운 말로 요만한 보리쌀 한 톨 없어져야 하나님 찾을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마귀가 틀어지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틀어진 마귀 소나기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들도 보세요. 선행이다, 고행이다, 수행이다. 별걸 나오죠. 제가 금요 기도회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런데 절간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녀 뭐 이렇게 신부 이 사람들 다 기도원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전부 다 스님들도 뭐예요? 이거 하면서 자기 도 닦으려고 하잖아요. 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아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요 이 길로 들었으면은 삽니다. 행복해집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길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거울 보면 이렇게밖에 안 생겼어요. 저렇게는 안 생겼다니까요. 자, 이렇게밖에 안 생긴 우리는 무슨 은혜와 무슨 축복이 임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확신이 없고
그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도를 지금도 구도의 길을 찾고 있잖아요.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죽은 성철 그 스님도 자기는 아직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구도의 길, 구원의 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오단볼로 18년을 입고 이쑤시개로 뭐 24년을 쑤시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의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구원의 길. 근데 나는 어떻게 햄버거 먹다가 영접당해갖고 구원의 길을 찾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의 길을 못 찾으면 별짓을 다 해요. 그것을 어렵게 비비 꽈놔야 또 고상하고 추앙받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영웅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자기 정체성은 잘 알잖아요. 그래도 머리 싹 밀고 겉복 입고 이 딱 사람 세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 왜 이런 데를 다니셔요? 그러면 그 스님은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아십니까? 그러세요. 아니 알던지 말던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지 왜 이런 데를 오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 뜻인지. 아니 돌을 닦아야지. 아니 돌을 닦아서 그 돌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그 돌을 찾아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돌을 닦아지겠냐. 나는 그 돌을 다 이미 터득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무엇인데 그걸 알고 그리고 내가 건너왔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길도 못 찾은 사람이 지금 어디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길 찾으려면은 24시간 우리말하면 오리 내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철학, 학문, 지식, 과학 이런 게 정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풀어보세요. 이 신학교에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조명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과학적으로 해보세요. 동정녀 탄생을 했다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왕 플러스 왕이 돼야 뭐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무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한신대에서 하는 한신대 신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한신. 여기 스웨디 가는 그 한신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과학, 사이언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연적이면서도 초영적인 그 부분의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 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을 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밖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통합교단에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단체가 통합이에요. 그런 데가 WCC 거기에 주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 중에 교수나 그 과학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있어요.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거 의제기한 사람 없잖아요. 왜 그래요? 도다리는 도다리한테 딱 잡혀갖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인데 뭘 커요? 키도 쪽발만 해갖고 강원도 촌놈이 기름을 부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만 해야 하나님 종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짓거리 해버리면요 그건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종의 이 가면을 뒤집어 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귀 새끼가 커져버렸느냐, 성도나 이 교회 수를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죠, 성도들이. 그죠? 판검사, 국회의원, 이런 교수,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전부터 그 사람에게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거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한 말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지만은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서 어떠한 이런 기미만 나타나도 여러분은 저를 떠나시고요. 교회를 떠날 것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떠나기 전에 기도 한번 하세요. 저 목사님이 한 번 실수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사상이 박혀갖고 계속 그쪽으로 갈 건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서 바르게 실수하시는 거 보면은 한 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뭘 말하다가도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도 이렇게 말을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뭔가 사상과 그 사람의 중심이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준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빨리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복음을 말하려면은 어디서도 목회 못 옵니다. 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면서 낙하를 다 벌어보네요. 저 목사님은 저거에 걸린 목사님이라고 가서 전화해주고 그리고 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런 쪽으로 안 들어가려면은 그런 족쇄를 내 스스로라도 채워야 돼요.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되지. 조금만 어려우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쪽에 편승해버려요. 그리고 한번 슬쩍 눈 감아버리는데 뭐가 한 번 정도야 뭐. 근데 그게 그런 건으로는 한 건이지만 다른 색깔로 또 한 건이 다 나온다고 쳐보세요. 수없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하고 타협하지 마시고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지 않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게 18절, 19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서 진짜로 우물쭈물 하다가도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세요. 갔다가 다시 애국으로 내려왔지만 혼비백산해 갖고 다시 가나안으로 수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때 믿음이 엄청 자랐죠.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안 치웠으면 어땠을까? 그럼 아마 위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한번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아주 혼비백산할 만큼 큰 사건을 만났던 아브라함.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서 혹시나 내가 조금 이렇게 스스로 나약해지고 또 스스로 불신앙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그냥 제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건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내려왔던 사건으로 치부하셔요. 그러나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25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나타나셔요. 하나님. 왜? 불안해오고 두려움에 쌓이고 갈등하니까. 25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도 직접 줬는데도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25년 동안 끌고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못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턴이에요. 일주일 턴.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믿음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우리들이 안 좋은 건 틀림없어요. 왜? 일주일 턴으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살에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주시고 99세 때 다음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3번 나타나셔요. 3번.
그러면 25년을 3번 나타난다고 하면 대략 한 7, 8년 정도에 한 번씩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7, 8년 만에 예배 한 번씩만 드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불곰돼 있어요. 불타는, 그죠? 완전히 우리는 세상으로 가 있다니까요. 한 7, 8년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린다면 일주일만 예배 빠져도 내 영적 상태는 엄청나게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분명히 75세 때 100살에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이때가 한 80몇 세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나오잖아요. 산에는 나는 뭐가 끊어졌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살아도 숨은 쉬고 있지만 여자로서 아무 기능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그걸 알고서도 지금 우리 여기 황우숙 집사님 아들을 낳을지어다. 저도 안 믿어요. 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그럼 황우숙 집사님이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선포도 안 해요. 지금 그보다 더 황망하잖아요. 100살 때. 그죠? 우리 지금 한국 사님 이제 곧 90이 되시는데 100살이면 앞으로 10년도 더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형편, 처지, 지금 이 상황 도저히 가망 없어. 도저히 길이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믿어야 돼요? 75세 때 하나님이 네 허리에서 난 씨로 아들을 주리라 헌 그것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 여러분, 지난주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거 그래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나는 가능한 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 들리는 소리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한편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세상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오는 이 포럼의 내용을 가지고 뒤로 테이프를 돌려보면 결국은 뭐예요?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글쎄요, 뭐 믿을 만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믿죠.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은, 계약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개 씨 여기다 사인하세요. 요 상황 읽어보셨죠? 예, 사인. 또 이쪽에도 읽어보시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거 읽는 대로 맞죠? 예. 그럼 두 사람 다 조건이 합의가 되고 이해가 돼서 사인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럼 그대로 이행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계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 이해한테 내가 야 여기다 떨어뜨릴 테니까 너 앞으로 참아라. 그러고도 떨어뜨립니까? 이건 내가 만약에 토기장이라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야, 너 커피잔 뚜껑을 쓸 거다. 얘한테 저는 싫은데요. 그러던 말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는 커피잔으로 쓸 거예요. 그럼 커피잔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믿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을 전하는 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면은 여러분 축복, 나도 축복. 안 받으면 여러분 손해.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자, 쉽게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인데 여기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삼성이 어마어마한 큰 마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구멍가게 가갖고 자, 계약합시다.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데 조건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돼요. 법적으로 하라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람 보상 주고 사버리면 돼요. 수용 오면 되거든요. 삼성이 가서 알고 한번 여기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고 조건이 맞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이. 그럼 그 구멍가게 그냥 가서 이거 그래요? 이건 얼마 만약에 판다면 얼마일까요? 1억이요. 그러면 10억 주면은 팔까요? 누가 10억? 제가 10억 드립니다. 계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생사, 화, 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난 그래도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이 조건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맞게끔 계약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마로 부딪히는 언약을 붙잡는데 반드시 영원한 언약은 붙잡아라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이 시대적인 언약 그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을 근거를 뭘 가지고 가느냐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뭔 얘기를 몰라요, 우리가. 못 믿어져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객관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아마 우리는 포럼을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숫자가 몇이나 된다고. 모르겠어요. 한 30명만 돼도 혹시. 이 짧은 머리 부조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30명 되면 뭡니까? 이럽니다. 30명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30명이? 30명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한 명으로 모든 것을 다 끌고 나가요. 바울 한 명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한 명만 있으면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필요해. 왜?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 중에도 방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방황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뭘 또 찾아요? 사명자 찾는다니까요. 충성된 자 찾는다니까요. 제자를 찾는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고 방황하는 자가 되느냐
구원받고 정말 갈급한 자가 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자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을. 내가 100%를 여기다가, 저는 뭐를 안 먹느냐, 오렌지 주스는 잘 안 먹어요. 그러나 100%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100%인가 보다 이렇게 먹어요. 포도 주스는 좋아해도 오렌지 주스는 별로 안 시커머니까. 단 것을 좋아하지. 근데 포도 주스 100%라고 하면 더 그걸 먹죠. 근데 지금 저기 언제 저 뚜껑을 열까? 그런데 안 여시더라고 지금. 저 뚜껑을 열어야 지금 먹을 판인데 안 여시니까 내가 막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꺼내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열어 먹어도 돼.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또 그걸 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 먹는 게 좋지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포도주스 50% 원액 들어갔습니다. 70% 들어갔습니다. 100%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 차이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네. 100%짜리 5,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 지급해요. 근데 50%짜리가 5,000원이라고 안 사요.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100% 믿느냐, 아브라함처럼, 아니면은 슬쩍슬쩍 믿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의 증거가, 열매가 슬쩍슬쩍 나타나겠죠. 걸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 완전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0절,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는 자유로울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질까? 아닐 것도 같은데.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을 나보다 더 오래한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장로님 혹시 이 말씀 받아갖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아니구나. 지금까지 일반교회 장로님들이 말씀 잡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그런 장로님도 없어요. 자기 감성적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은 천원 없어도 안 해요. 그러나 자기하고 관계되는 것은 누가 허란 소리 안 해도 한다니까요. 그게 종교고 세상이에요. 자기 자식 중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홀대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빈약한 것을 발견하고 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행위를 굉장히 높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행한 모든 동선이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근질근질하죠. 하나님 이 좋은 걸 못 오게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시 진짜.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이걸 못 오게 해서 나는 진짜 이거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간에 불상 만드는 데다 갖다 30억씩 시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구 팔공산 그 갓바위에 그 불상 동양 최대 그 불상 기대기 하나가 11m짜리 그거 짓는데, 응? 우리로 말하면 거기다가 헌금 혼자 명단 남바원에서 10까지 하는데 거기에 3일이나 올랐다 그러잖아요. 30억 낸 안수집사가, 모교회 안수집사가.
교회에서는 그런 헌신을 하라는 뭐 그런 것이 없고 하는데, 거기는 그거 하면은 무슨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이름 써주고 뭐 하니까는, 거기다 갖다 내푸는 거예요, 시험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가? 교회가 말씀 따라가게끔 가치와 기준과 인생의 모든 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들려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가지면은 뭔가를 하려고 꿈틀거리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뭘 해요? 프로젝트를 계속 한 거예요. 땅 사라고 어디 뭐 계곡 좋은데 뭐 땅 사가지고 기도문 만든다고 하고 사람들 좋아하죠. 거기서 영성 훈련한다니까. 뭔 계곡까지 가서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차 타고 가는 동안에 피곤해하고 졸아버리는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은혜받고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버렸는데. 네? 왜 내가 맨날 커피값 내냐고. 당신 돈도 많은데 왜 당신은 맨날 얻어만 먹냐. 거지냐고.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워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감성에다가 호소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적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선수,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22절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언약을 붙잡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언약 붙잡고 언약대로 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거 고백하지 마세요. 또 그토록 그렇게 하면은 오직만 고백하면은 하나님 그토록 기준이 보시는 언약이란 도대체 뭐냐? 언약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시간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계속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 시대적인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유일한 언약을 가지고 시간표 언약은 뭐예요? 강남 메시지가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령 인도예요. 강남 메시지를 놓치고는 시대적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명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면적인 언약을 가진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면적인 계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나는 앞으로 내가 직분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전도, 선교, 랩런트에 이렇게 방향 맞추고 가시는 그 일에 나는 정말로 경제로 나는 돕는다.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혼자서라도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그 이명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또는 나는 우리 랩런트들 정말 하는데 목사님이 랩런트를 키우라는데 그 랩런트들을 계속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들 때부터 그 랩런트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이명계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뭐로 가지고 있어요? 십주인, 보호자, 그죠? 이런 걸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십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 사람들이 다 이명계약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명계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붙인다면 랩런트 문화센터, 그죠? 문화센터? 그렇게만 얘기해도 나중에는 뭐예요? 랩런트 문화센터.
식주인은 먹는 거 했지. 랩런트 문화센터. 모든 랩런트들의 문화의 센터에 그 모든 장을 이루셨던 분이구나. 또는 전도 선교의 모든 뒤에서 후원, 그리고 기도 후원. 어떤 사람은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자기가 물질로 거기다 갖다 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회에다가 차량을 하거나 성전을 건축을 보원해서 여러분이 한번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해놔보세요.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봐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 교회당이 비가 오고 나면 한 번 싹 둘러보는 게 그냥 온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느낌이. 그분이 보는 이 눈빛은 다르게 봐요. 이게 건설회사들이 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에 괜찮나. 또 어디 뭐 페인트는 어떻게 든데 없나. 또 겨울에 어떻게 단열은 잘 되나. 좀 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확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생각이 오직 거기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명계약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명계약을 가진 자는 그걸 놓고 기도를 허나 말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필리핀에 그 선교하시는 분들 그 기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교하시는 간절해요. 구구절절. 그렇다고 해서 돈을 수천만 원씩 보내는 그런 게 아닌데도 그 작은 그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그 기도 내용은 아주 구구절절히 간절하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보면 확실히 그래요. 거기 이제 자녀들이 가 있거나 또 그 자녀들이 가 있는 교회에 속한 그런 쪽에서 선교를 주고 저희 교회는 안 하잖아요. 저만 선교를 하지. 그죠? 왜 그러냐? 아직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거기 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에 딱하게 당겨지지가 않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어디를 뭘 보냈을 때는 그게 기도를 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거기를 갔냐? 그게 아니라 거기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걸 보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을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생각을 바꾸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구원의 길을 다 설명하고 나의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죠. 왜냐, 자기 생각을 안 바꿔.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바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바꿨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도받는 믿음이에요. 인도받는.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 기준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참 은혜 받았다.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못 온다고요. 갈등만 하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감각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도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구원받는 믿음이 계속 충만해져서 인도받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는 믿음까지 가지면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증인되는 믿음으로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증인이 되는. 걸음마다 증인이 돼요. 인도를 받으니까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있으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싫든 좋든
부담이 되든 어렵든 그 하나님이 허락은 되는 하나님 이유가 있고, 그리고 25년 전에 내 허리에서 난 씨로 난다고 했는데 몇 년이에요? 16년이 지나고서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99인가 돼서 1년 전에 되었고, 나는 이제 제로 만족하려합니다. 내가 99세나 됐는데 제로 이제 1년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묻잖아요. 하나님은 25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24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도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퇴색됐느냐? 아유, 16년 지났을 때 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낳은 거 이제 저걸 아들로 적통으로 삼고 나면 이제 위안 삼고 살립니다. 이러잖아요. 우리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축복,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들이 다 왔을 때 10명이 왔어요. 형들이. 요셉의 형이 10명이에요. 배달의 형이. 그죠? 그래서 머리를 숙입니다. 이 총리 앞에. 그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10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꿈꾸던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달이 11별과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했고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한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11볕단이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볕단이 몇 개가 절을 하고 있어요? 10개가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베냐민을 올 수밖에 없도록 해서 베냐민까지 왔을 때 그 머리 숙이고 있는 형제들 자기 동생을 보면서 가슴에 감정을 주체어주면서 들어가서 울고 세수하고 나와서 자기 숙소로 안내해야 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왜? 이제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거의 몇 년이요? 한 17년 만에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정확하게 그림 그대로 맞추셔야 돼요. 아, 이걸 거야. 하고 슬쩍 잡아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는 언약을 뭘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대충은 나중에 다 쏟아져 버려요. 진짜 언약 잡은 대로 성취되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요셉이 10명 왔을 때 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심어놓은 언약 성취를 못 이루게 방해하는 내가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증인으로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가 각인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뜻도 없고 내 열심도 필요 없고 어떤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최고의 응답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으로 이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응답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말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24시, 일평생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의 그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인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전심 지속이 안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끔 됐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일심을 못 붙잡았어요. 왜? 어느 날은 그리스도 붙잡았다. 어느 날은 내 생각대로 했다가, 어느 날은 내 경험대로 했다가, 어느 날은 친구
하는 말을 돼. 또 어느 날 또 교회에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그러면서 그 응답이 어떻게 와요? 어쩌다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 배고파서 하루 3끼씩 먹어도 허기가 지금 파는데, 3년 한씩 먹는다고. 그래서 떠난다는 긴 말을 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제가 떨어지니까 지옥 같은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은 못 끌고 가는 사단이 그래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땅에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보다 더 공허하고 힘이 없어요. 그때는 세상 것으로도 힘이 있었거든요. 세상 것 가지고도 힘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열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제자를 세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어서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 신약의 초대교회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 문제, 사건, 풍파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전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우리 후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